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예?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안전한 곳에 집이고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니, 성경을 왜 안 믿으세요? 내가 환난을 당하라. 그렇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만큼은 적용 안 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적용해요? 이거 말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면 그럼 뭐다 적용해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역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침이 7가지로 교회도 나왔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무시하고 대충대충 해버리면 어때요? 감염돼요. 실제로 가면 돼요. 안 된다고요? 실제로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실제로 영적인 감염됩니다. 그럼 신앙 무너져 버려요. 실제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고 옆에 있어도 예방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준수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놀고 그래버리면 감염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했죠. 안 살아버리면 영적인 감염은 세상에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수술실에 있는데 날마다 와서 수술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예요, 그게. 연습이 아니에요. 이게 긴장을 해요. 갔다 오면 힘이 쭉 빠져요.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 실제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죽어가는지, 내 환경이 죽어가는지, 내 모든 하나님이 준 환경이 죽어가는데도 몰라. 오늘 주일날 종료주일이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설교 본문을 안 잡았어요. 또 고난주간이어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내용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내용을 택한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기념만 하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실제로 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겁니다. 본문에는 2가지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배꽃. 재물이에요. 또 2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언약이거든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요, 다 가정가라 그래요.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정광석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또 우리가 오늘 사는데 실제예요. 이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의 다 자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거든요. 자기 성경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거기 내가 따라간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경을 자기 성경에다가 하나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본문에는 가정한 것이다 그래놨어요. 자, 예배를 준비하고 온 사람은 성경에는 예복옷을 입고 왔다 그래요. 마음으로 예모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마음으로 주일날 드릴 찬양을 준비하고, 주일날 뭘 막 준비하죠. 이것은 자기 예복옷을 입은 거예요. 다음은 생각해서 온 사람은 자기 왕은 왕복을 입고 오고, 군인은 군복 입고 오고, 그냥 온 거예요. 그 성경책도 안 갖고 올 때가 있어요. 가정한 것입니다. 흠 없는 예배를 드리도록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까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흠이 없는 제물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흠이 없는 제물처럼 살았다.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는 내 이름으로 흠이 없는 예물을 가지고 나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은데 꼭 예의복 입고 교회 예배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스크는 썼지만 아멘. 예.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데 내면이 약해서 생활 속에서는 내면이 약하니까 건강하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못 살고 내 식으로 살아.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건강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이고 찬양하면, 그리고 높여주면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늘 생각나게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진액이 올라온 것처럼 늘 좋은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럼 내가 따라하고 반응한 것이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내 마음대로요.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해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마음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것은 내 생각이죠. 나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근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요. 먼저 영적인 내면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2번이 나오는데 가증한 것이 2번 나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즉 속하고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속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 그런데 자기는 몰라.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얼굴 표현으로 나요. 그러니까 속은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속에 불이 나면 얼굴로 나와. 속은 속을 수 없어.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1절과 4절에 가증스럽다는 표현이 1절에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재물,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서 헌금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가정스럽게 드리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봐요. 마음이 그렇게 가정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4절에는
우리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 숭배라고 나왔는데 이 본문에 보면 단 하나가 나와요. 2절 하반절에 언약을 어기고 나와요. 2절 하반절에. 결론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 가증스럽다. 흠이 있는 재물에 대해서 가증스럽다 했고 언약을 어기는 것이 가증스럽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냥 거룩해진 건 아니에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노예 근성을 버려라고 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채워주세요. 주세요요.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야면 뭐 준다 그러죠. 이렇게 하라는 것이 다 버리라는 소리요. 다 그 조건으로 이렇게 버리면 내가 주겠다, 더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뭐 부하게 하겠다, 다 이런 것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버리지 않고 그냥 주시오 그래요. 주세요. 늘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내 생각을 꽉 이렇게 있죠. 버리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은혜가 하고 축복이 오는데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은혜를 줬고 축복의 말씀을 줬고 언약의 말씀을 줬고 치료하는 말씀을 줬고 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줬는데요.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담지 못해요. 내 거에 꽉 차서. 이게 은혜를 받는데 사는 것은 하나도 안 변해. 내 생각으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소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한 동시에 하나님 말하죠. 너 불평한 것이 왜 불평이냐? 마음이 굳어진 것이 불평이 나오죠. 그럼 아까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부패하면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라지죠. 그것보다 발을 밧줄로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한 발짝도 못한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서 봐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럼 자기 밧줄을 자기 발목을 묶어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하고 그리고 옛날과 달라져요. 그거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면서 감격이 없어지죠. 마음의 울림이 없어지죠. 늘 다 하는데 뭔만 없어요. 가슴만 굳어 죽어 있어. 이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현상이 생긴다. 자, 저를 보실래요? 시골에서 과일이나 채소 하나 하면 팔 때 어떤 것을 팔아요? 예? 좋은 것을 뽑아서 팔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증한 것은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이것은 빼놓고 흠 있는 거, 상처 있는 거, 냄새 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좋은 것을 빼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따로 빼놔, 제껴놔. 그리고 나머지 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역으로 지금 적용한 겁니다.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좋은 것을, 분명 좋은 것을 뽑았어요. 근데 그것을 따로 빼놔. 이것은 누구 하고, 그 나머지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와. 이것이 가정하다. 이것이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흠이나 그러죠. 이거 가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간도 가장 좋은 시간들은 딱 빼가지고 자기 쓸 때 다 쓰고 그리고 다 나머지 그런 시간으로 하면 안 돼요. 옷으로 안 입어버려. 구약 성경에는 요즘 우리가 헌금이죠. 옛날에는 헌물을 드려서 헌물은 곡식이나 짐승 같은 거 곡식 좋은 거 해야죠. 지금은 헌금 돈이면 잘 몰라요. 그냥 액수. 근데 옛날은 실제였어요. 곡식 좋은 거 냄새나 곰팡이 그거 아니에요. 최고 좋은 거 종자씨보다 더 좋은 거. 할렐루야. 종자씨보다 덜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 다시요. 종자씨보다 더 좋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좋은 거 빼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가 딱 챙겨놔. 하나님은 그거 좋은 거 뽑아냈을 때 골로 쓸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한테로 다 돌려버려. 그리고 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와. 어떠세요? 이게 가증한 것이랍니다. 이 사순절에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내 신앙이 올라간 것은 더 올라가게 하고 내려간 것은 올라온 곳으로 반전을 시키십시오. 아멘. 이거 한번 합시다. 신앙은 소대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실제적인 훈련하는 겁니다.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감나게. 여러분들은 이게 코로나가 어렵다 무섭다 그러죠. 아니 신앙인들에게는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정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시험이에요. 시험. 짐승을 드리는데 허물 없는 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드리면 안 돼요. 상품 가치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데 꽤 돌려버려.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서운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제물 중에서 최고의 제물을 양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흠 없는 것을 찾아서 드린 거예요. 흠 있는 것을 찾아갖고 드린 것이 아니라 흠 없는 것만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이것이 따라 해보세요. 예복. 이것이 예복이요. 주님 앞에 나온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드니까는 최고의 상품 가치 있는 거 있죠. 다 빼내버렸어요. 제일 좋은 것은 골랐는데 자기가 따로 챙겨버렸어요. 이거 부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어요. 가짜죠. 자, 여기에도 11조가 들어가는데 저를 보세요. 11조 아직 못 드린 사람은 제 의식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드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도 하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허리 펴고 교회에서 일하고 허리 펴고 사업도 하시고 허리 펴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이거 꼬부라진 것 같고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난 나쁘다고 지혜 있다 그런 것은 말 안 해요. 이 정도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11조 할 때 저를 보세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얼마 드려버려. 안 돼요.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근데 계산을 안 해. 이것은 좋은 거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데 자기 주머니로 넣어본 거와 똑같아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를 하면 목표를 대가지고 내 사랑을 축복해 주십시오. 제대로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요. 당당하게 구한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해달라고 구한 거요.
다른 사람 헌금을 쌓았으면 나를 축복해서 교회 모든 재정을 내 가정과 내 산업을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욕심도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꼭 요만큼만 내란 거 아니요. 한 사람의 교회에 3분의 1을 재정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 사역의 3분의 1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11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안 하면 이것은 다 뭐예요? 가증한 행동들을 우리 안에 설 수 있어요. 그것이 행동에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그렇게 해버려요. 마음이 가증하니까 행동이 그렇게 해. 내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은 다 의도로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병든 마음으로 내 인생과 내 산업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잘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흠 없는 것, 깨끗한 것, 가치 있는 것 좀 했으면 그게 막 준비하고 오는 것이 예보시더라고요. 근데 예보서를 안 읽고 와버리면 안 돼요. 말라기 1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이런 거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면 너 눈에 보이는 총독에게 한번 갖다 해라. 기분 좋아라 하겠는가? 당장에 옷 벗으라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고 산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였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 사람의 도움 좀 하기, 그 큰 착각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다시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대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져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가증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그들이 무너져 버려요. 무너졌다는 것은 망했다는 것보다도요, 그들은 안 죽어요. 고생만 한다는 거예요. 주권이 없어져 버려. 남 좋은 일 시키는 일만 하다가 말아버려. 말라기에서 여기 11조 말한 것처럼, 또 여기 흠물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은 기대했는데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 보고 너무 속상해 하는 것.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나는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예보도 안 있고 재물조차 아까워서 하고 시간도 아까워하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구별해서 드리는 11조도 아까워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도 아까워하고 또 늦게 다니고 준비 안 해서 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번제로 말하고 예물로 말한다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본문입니다. 4절. 자, 시작.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볼지니 만일 거기가 말이 없으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겠으며.
가정한 거라 그랬죠. 계속 가정한 거. 그런데 여기서 언약을 어기면 그래요. 자, 저를 한번 물어보면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잘 모르겠죠.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예? 겁나게 불편하죠.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한 줄 내가 몰라. 그냥 살 것 같아. 근데 돈이 없으면 당장에, 자, 미국에 갇혀 있는 사람 한국인들 많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지금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정말로요. 돈이 없으면 어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미국에 있는, 자,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봅시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불편한지 모르는데 돈이 없으면 그들이 피말라.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 한번 있어 봐야 돼. 하나님이 없으면 별로 불편한지 모르고 할 거 다 해. 근데 돈 없으면은 타 들어가요. 이것이 반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신앙이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 함부로 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고, 우리를 부른 이유 중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가정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장성견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지금 예손자죠? 어때요? 웃어라 그럼 한 번씩 웃어준 거요? 그러면 가면 쓰고 그냥 뭐라 그럴 거예요? 연극을 한 거요? 진짜 해맑게 웃은 거요? 그러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맑게 해야 돼. 해맑게 생활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이걸 보고 원하거든요. 해맑게 진심으로 뭐 가리지 않고 답하지 않고 해맑게요. 이걸 원해요. 어린아이가 뭐 한번 빵긋하면 우리가 빵 터지죠. 웃죠. 하나님이 그래. 우리가 까꿍 그래. 하나님이 한번 웃어주라. 근데 우리는 가면으로 웃은 척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해맑게 우는 예배 모습, 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태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순전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순전한 교회생활 한번 해보세요. 순전한 사랑관계 한번 해보세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왔다 갑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예배가 정말로 예복 입고 오세요. 진짜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책 들고 오세요. 요즘 문영이 형제가 말씀을 주일 본문을 보낼까요? 해서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늘 보내도 소중한 거 모른다. 당분간 보내지 말아라 그랬어. 보내나 안 보나 본 사람 있지만 안 본 사람은 똑같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예배의 핵심인데 예배 중에서도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됐어. 근데 오늘 우리는 돈을 말하는지 아니 돈 아니고 마음을 말한다니까 영적으로. 마음을 하면 예물도 준비하게 되고 예배 준비도 하게 되고 옷도 준비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전날부터 준비하게 돼요. 그게 예보시오. 헌물이요. 이거 되면 헌금 자연스럽게 해줘. 감사하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짓을 하면 사랑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내 눈에 들어온 자녀나 사람에게 늘 더 주려고 그러고 뭐 챙겨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사랑받으십시오. 사랑받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늘 더해줘요. 뭐 챙겨주고. 그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점점 윤택해지고 점점 회복되고 점점 치료되고 점점 그 가난에서 결박에서 풀어질지어다. 이런 은총이 따라와요. 어디에서요? 사랑받으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뭐요? 자, 우리 권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자기 자식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 가질 때 있죠? 아니, 없어? 그래, 다른 것은 못해도 너 내가 해준다. 하나님이 이 이상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내가 대학 가르친다. 힘들지만. 뭐 해라. 이게 자녀가 어째서요? 가정스러운 게 그래요? 아니, 존귀하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으십시오. 그냥 무턱대고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도 교회 봉사도 언약을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면 예배에 정말 그 시간에 일찍 미리 나와서 그 예배를 위해서 축복하고 강단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늘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올 건가 기대하고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 성도들이 다 보여. 오늘 예배하는 것이 다 보여. 내 안에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의 긍휼이 있긴 안에 싹 보여. 그리고 안 보이면 끝나자마자 그날 찾아가는가 전화해. 그게 건강한 예배 생활이요. 속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구한 말에 그 전에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탐낸 이유가 있어요. 일본도 우리를 탐낸 이유가 있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뭐 철도를 놔주고 도로를 놔주고 했죠. 그들이 우리나라 잘 되라고 해준 거 아니에요. 수탈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를 발판 삼아 가려고 그들이 목적이 있어서 그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늘 원주를 하세요? 러시아는 춥기 때문에 한국가 더 얼어버려. 그들의 노망은 얼지 않는 항구를 하나 갖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어디요? 부산이나 근대를 노망을 갖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이런 거 없어. 하나님 앞에 하면서 속에 딴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해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 거. 이 사순절에 이 고난주간에 이거 한번 하자고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욕망을 갖고 아까워서 떼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드려. 더 하나님 앞에. 자, 우상이란 것은 여러분 아세요? 우상이란 것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스러워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우상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우상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끼어 있으면, 자녀가 끼어 있으면 내 눈에 자녀가 보이고 자녀로 통해서 하나님 안 보이고 가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끼어 있는 자녀하고 관계를 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업이 끼어 있으면 사업하고 대화를 해. 하나님과 대화 안 해요. 사업한테 물어보고 사업이 잘 되냐고 그러고 뭐 자녀가 공부 잘하냐고 진로가 어떠냐고 그러고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 이게 우상이다니까. 근데 우상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죠. 그럼 첫 번째가 그 자녀에게나 일로 갔어요. 근데 여기 예배 드린 것은
가정한 것이 돼. 아니, 예배 잘 드리는데요. 아니, 끼어 있으면 그래. 표 안 나? 내가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먼저 안 하고 우상에 갑니다. 얘 가려 있어. 이게 우상입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집착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겨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집착하는데 이것을 이겨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끼어 있어. 끼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임시방편을 하죠. 우리가 냉정하게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봤으면 우리가 신앙이 세워져요. 자기 욕망을 감추고 포장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왔다. 금요일날 제가 기도회 전에 풍랑 만난 요나 얘기를 했어요. 요나가 도망가지요. 도망가는데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 보고 올라가고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 멀어지고 내려가고 딱 죽기 직전 지옥까지 내려갈 편에 그때 그가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풍랑으로 찾으러 갔어. 하나님이 풍랑으로 찾으러 갔다고 요나를. 코로나가 한국교회 예배자 떠난 그 자리에 코로나가 지금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 어려움들, 우리 영적인 것들 다 잘 산다고 잘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증한 모습을 아마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찾아온 거예요. 돌아오라. 제자리 돌아오라. 잃어버렸던 마음들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예배 자리에 예복 입고 오세요. 코로나로 지금 찾아왔어요. 이 한국 기독의 세계 이 사건이 개인적인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내 가정의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내 사업장의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자녀를 두고 있는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어렵다고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요나가 풍랑 때문에 도망가 버린 것처럼요. 가버려요. 내 생각과 달라.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해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자 생활선전으로 가버리죠. 하나님의 거기 코로나로 통해서 찾아가요 지금. 그래도 숨어있어. 피해있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코로나로 쫓아가서 생각 돌려라고 할 겁니다. 다음에 개인적인 메시지로 들으면 돼요. 이거 한국교회 문제야.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야. 나만 꽁꽁 숨어있으면 돼. 노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개인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서 이 사건을 나에게 준 메시지라고 받으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눈이 열릴지어다. 내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해맑은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지어다. 순수하게 와요. 가정 안 자는 곳이 교회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나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스러운 것 하나님이 정말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에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5절,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모습에 가정한 것이 보이면
오늘 이 단어를 용서하십시오. 가져온 것이 보이면 십자가에 못 박아 이 고난 주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회복되십시오. 아멘. 여기 가정한 것을 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할지나 그랬죠.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결단이 나와. 가정한 것이 있으면 아주 단호하게 뭐요? 제거해라는 거요. 너희가 잘못한 거 있지,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있지, 좋은 것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는데 자기 주머니로 간 거, 이런 거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지금. 제거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흠없는 예물 가져오라. 제일로 좋은 거 뽑아가지고 누구한테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가정한 거 있으면 제거해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은 아주 단호해요. 적당한 혈화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있으면, 형식적인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제거해라. 아멘. 자, 하나님의 흠없는 것, 우상 숭배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정리, 제거하십시오. 속마음은 누가 볼까요? 하나님밖에 안 봐. 옆 사람 하나도 몰라. 내가 눈 가리고 하면 잘 믿은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 예수 잘 믿은 줄 알아. 1등 신자인 줄 알아.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만 속마음 알지 옆 사람 아무도 몰라. 옆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해맑게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속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예배하는 모습. 이제 마지막 이런 정리를 좀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는데 너무 감격했어요. 430년 동안 그 숨 막히는 생활하다가 숨통이 터졌어요. 430년 동안 가면 갈수록 그들이 신음소리 내기 시작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은혜로 왔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그들이 갑작스럽게 감정이 바꿔진 거예요. 홍해? 어떻게 건너? 뒤를 보니까는 그 430년 동안 자기들을 짓눌렸던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한다. 우왕좌왕한다. 빨리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심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200만이 우왕좌왕하고 막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모세가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우리 고생시키느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이 소리를 비난소리, 원망소리, 신음소리 이 소리를 모세가 다 듣고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한 거 있어요.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함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00만이 막 떠들어대죠. 우왕좌왕하죠.
근데 모세의 믿음을 말해요. 조금만 기다리라.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비난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너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막 비난하고 막 원망하고 막 야단을 치고 우왕좌왕하죠. 막 별소리를 다 하고 있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 조금만 기다리면 곧 너희의 입을 다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에요. 코로나 여러분의 가정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가만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입이 딱 벌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요. 온전한 예배 생활하세요. 허무 없이 드리세요. 좋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세요. 지금 힘들지만 불평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너 입이 쫙 벌어지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어다. 이 역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교회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빠졌어요. 영적으로 침체됐어요. 지금 우왕좌왕해요. 이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이 말은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입이 딱 벌어지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 힘듦을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잘 드립시다. 해맑게 와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했어야 돼요. 다른 데는 고난 종료주의를 하고 끝났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실제로 훈련한 것처럼 말씀이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훈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힘들지만 조금만 하나님을 서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게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을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종료주일날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주님 예봇을 입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예복 입고 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나에게 늘 감동을 주시고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시고 사랑받으며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늘 존귀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가정에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사는 삶 속에 주셔서 아버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아멘.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온 자들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고 아멘. 주의 보혈이 흐르고 아멘.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멘. 우울증이 회복되고 아멘. 우리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고 아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우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너무 좋은 날, 감사하는 날, 4월 한 달 동안도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마음에 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비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복을 입고 흠없는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산업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 영역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